2020년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9월의 첫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결실을 준비하는 이때에 저희에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아름다운 결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복된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도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속에 찬송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 훈련,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영성의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영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성은 성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갓난아기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사람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저 구하고 달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자라나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관심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날마다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자라나고 성숙한 저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시간은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훈련, 영성의 지수를 높이라입니다. 영성의 지수, 여기서 지수라는 말이 물가나 노임 등 시기에 따라서 변동을 기준한 때를 100으로 볼 때 그 100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표현되는 수치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가지수, 주식지수, 지능지수라는 말도 있죠. IQ 말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 보니까 빨래지수가 있대요. 오늘은 빨래하기가 좋은 날, 흐린 날, 이렇게 빨래하기가 나쁜 날, 이것도 지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불쾌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적인 삶의 능력이요, 또한 영적의 근육 만들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높아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성의 지수입니다. 보통 IQ 이거 지능 지수를 말하죠. 그리고 EQ 감성 지수입니다. Emotional 감성입니다. 사람의 인성,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Q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spiritual입니다. 영성 지수.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큰 의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성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성 지수 수준이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나의 영성 지수는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또한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이 모자란가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처지를 거룩한 관점으로 봐야 해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은 단순히 한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이 정도 되니까 더 분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는 거룩한 불만입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야 내가 도리어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컨 주의 일하고 시컨 주의 봉사하는데 나는 뒤처져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남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는 영적 지수가 자꾸 퇴보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성의 지수를 높여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함을 버려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뛰는 이 영적 여행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잘했다고 해서 푹 쉬어버리면 마치 거북이와 토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토끼가 제 아무리 빨라도 거북이를 못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요, 끈기 있게 그리고 꾸준히 조급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라남을 위해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겁나요. 아예 시도도 안 해봐요. 이건 아니죠. 성실한 신앙생활의 열정에 관해서는 성경의 다니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각오한 것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였더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쓰임을 받게 되고 포로 입장이었으나 나라의 모든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실함 없이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도 계속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상급이요 구원의 완성.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바의 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지수를 높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3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죠.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여져야 신앙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보다 원수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뒤에 가보면 100절에 모든 스승보다 높고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정말 세상에 위대한 스승도 있고 또한 위대한 노인의 경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게 만드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양육되어진, 특별히 말씀의 법도 안에서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세계의 많은 지식층과 경제층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생활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중으로 탁월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요사이 성경 말씀을 너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특별한 계급층밖에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인쇄술과 또한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는 더 성경이 풍부해졌으나 과거 옛날 시대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성경을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성경을 가장 안 보는 사람이 성경 인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일로 인하여서 직업으로 성경 인쇄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와 똑같습니다. 요사이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 40-50년 전보다 아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영적 지수가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탁월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본기 중에서 특별히 말씀에 관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잠언서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까이 하되 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은 가까이 있지만 이것을 암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을 암기할 때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살면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신가요? 그 암송을 열심히 하여져서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룬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밑바탕을 통해 위대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품어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닫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넓혀가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성의 지수가 높아질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 기본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성 지수를 높이는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친하여진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높아집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 했습니다. 요동치 않는 삶. 얼마나 요즘 불확실의 시대에 살아가며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고 평강에 평강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때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교제를 통해 계속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나 다 평강을 얻기 원하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을 얻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루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상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성의 지수를 높이는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길을 다니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전봇대에 꽝 부딪히기도 하고 맨홀에 팍 빠지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휴대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시 말씀에 정신이 팔려서 전봇대에 부딪힌 적은 있을까요? 말씀에 쏙 빠져 들어가서 누가 말하는데 들리지도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얹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묵시를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는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 참 굉장히 특별한데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젊은이는 연인에게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중년의 아저씨는 돈벌이에 생각이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명예, 어제는 쾌락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생각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 사로잡힌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환경과 생각들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잘 훈련돼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말씀이 생활과 녹아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은 동떨어진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무슨 천국의 어떤 특별한 외계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가 중요합니다. quiet time.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의미해요. 성경 공부나 무슨 박사학위를 위해 연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깨달아지거든 순종해야지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 그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삶 속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안 보고 우기는 사람. 실제로 미국을 다녀온 사람보다 안 다녀온 사람이 미국에 뭐가 있다라고 우기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도무지 말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꽉 들어차서 하나님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만 이용하고 찾는 그런 신자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영광,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성지수를 높이는 법에 관하여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횟수가 넘어가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니 하나님, 제자리 걸음은 아니었는지 뒷걸음 치는 자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라나라, 성장하라기 원하셨는데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고 각오한 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성전에서 함께 얼싸안고 찬양하며 박수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가정가정들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낮 예배 때 드렸던 광고와 동일하고요. 우리 전북도에서 하는 코로나 방역 지침은 2단계 지침이며 날짜가 다음 주간이 아닌 한 주 더 연장되어 보름간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가 정해진 정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방송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버스 운행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축복의 기도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내가 선 자리가 성전되게 하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살아갈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찬송하며 복음 전파하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 받들어 자라나며 예수님 닮아가는 표대를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